우리가 지난주, 그전주 성찬식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그때의 말씀으로 받았고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끝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 24장을 하고 중간에 이제 부활절 이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 쭉 진행되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한 맥락으로 쭉 되는데 오늘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하나씩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여정 중이지요.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고요. 거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붙들고 응답받을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받을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성막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바로 그들의 광야의 여정, 그 여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핏 보면 이 말은 매우 매우 무리한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리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살면서 노예가 부자가 있습니까? 노예가 그런 상태에서 늘 그렇게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급히 나왔잖아요. 급히 나온 마당에 이런 그들인데 이런 형편인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라. 오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 방금 8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 가운데서 있는 가장 귀한 재료들, 보석들 혹은 귀한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 자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이런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걸 볼 때 아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강구하는 것이 더 급하지. 이 광야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책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까 아닐까. 이거는 너무나도 육신적인 우리가 판단 계산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내 백성을 광야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광야라는 이 현장 속에서 가장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 광야 같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알 수도 없고 사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여정을 성공되게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가 또 준비했던 거, 우리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현장이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갖춰 있는 많은 어떤 스펙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이들이 받아야 되고 이들이 누려야 되고 이 속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 이 축복을 잃지 않고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바로 뭐냐? 성소인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언약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성소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갖춰야 될 기구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 25장까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계속 주시는 이 성소, 성막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응답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될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뭐 이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딱 25장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아까 본문 읽어보는데 읽기는 읽지만 머릿속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지요. 이게 뭘 말하는지.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 그림이 필요해요. 그림이. 그래, 이 말이구나 하면 읽으면서 보면 그림을 보면 좀 이해되죠.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요 가정의 줄 쪽에 요 그림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 돕도록 이런 그림을 올려놓을까 싶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가는 그 현실 속에 응답으로 성소, 성막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인도하시듯이 여러분과 저의 여정,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제목대로 광야 여정 가는 우리의 응답인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응답받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라. 오늘 하나님 성소 만들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하죠. 자, 성소, 거룩한 장소겠지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성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임재하여 함께 한다는 거룩한 구별된 한 곳, 그 한 곳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전, 성소, 성막 이 같은 말인데,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 이것을 만들 때 천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들이 광야는 지금 여기가 완전 정착, 여기가 스테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천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막으로 만드는데 막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별된 곳이란 뜻으로 해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 성막이라 하고요. 그걸 성막이라 하고 혹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호칭해서 그 이름을 뭐라 하냐면 회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같은 장소를 성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장막은 이제 천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재료를 의미해서 장막이라는 의미로 말하지 실제 이름은 성막, 회막 그게 그 성소의 이름입니다. 성소 이름이에요. 자, 성막은 바로 그 성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의미가相통합니다. 교회. 구약 성경에서부터 교회가 예표적인 형태로 쭉 나옵니다. 자, 구약에는 교회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은 이게 구약의 예표적인 의미로 전신의 의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들이 족장시대 때 단을 쌓았다. 그 단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뭐로 나오냐면 성막, 회막 이런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는 안정된 후에는
성전, 건물로 나옵니다. 성전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이것들은 모두 교회의 전신으로 의미인데, 근데 단순히 교회 앞에 전신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는 단,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이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데 성취하신 후에 이제는 이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교회의 이야기를 딱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말했던 이 성막은 교회와 맥락이 이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소를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세우며 성소에 있어야 할 것을 만들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듯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에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 여정의 핵심 중심으로 교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성소를 주시듯 성막을 주시듯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우리 교회 응답 받아가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교회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 하시면서 자, 잘 만들어봐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 한번 보십시오. 25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어 지으라 라고 하시면서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천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구들도, 그 속에 들어갈 기구들도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소로 만들어가야 하듯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응답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응답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잘 지으란 말이야,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걸어가는 우리의 여러 삶 속에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응답받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우리 가정, 우리의 업,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교회로 응답받아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소를 질 때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보이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혹은 교회는 저래야 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래야 이래야 하는 말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으로 교회는 해야 돼. 저런 것으로 교회가 돼야 돼.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좋은 뜻으로 나오는 말이지만은 때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것이 참 많이 들어있을 때도 많습니다.
혹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타이밍, 시간표와 맞지 않으면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혹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규정, 규칙 이런 걸 갖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가면서 우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의 여정,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예수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 광야 같은 여정에 승리하라고 주신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그때마다 인도하시는 응답을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교회의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소를 만들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 성소에 있어야 할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1 속죄소. 그럼 1이면 이제 2가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9까지 하겠습니다. 9. 창세기 30장까지 하나님의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2, 3, 4 그리고 9까지 하면서 받아가되 쭉 가는데 다음 주는 하필이면 가정의 주일이라. 그럼 이 말씀 가정의 주일은 어떤 말씀할까? 우리의 가정이 여정이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0번 성막이라는 말씀을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10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두 번 속죄소. 자, 성소에 있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언약궤와 속죄소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봅니다.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요, 저 궤입니다. 궤, 상자입니다. 상자인데 옮겨 다닐 수 있는 채를 꼬아서 들고 옮겨 다닐 수 있는 이 궤입니다. 궤. 근데 이 궤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돌판. 이거를 오늘 읽었던 보면 증거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증거판, 돌판. 이거를 담은 궤입니다. 이 속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넣어 놓습니다. 자, 여기에 나중에 2개가 더 들어갑니다. 2개를 더 넣어 총 3개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이제 나올 때 이제 이거를 그 속에 넣어라. 또 하나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담은 그릇. 만나를 담아서 있는 그릇. 요것을 담은 이 언약궤입니다. 이 궤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라고 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뭐냐?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뚜껑이에요. 자, 언약궤는 있으면 담고 그 위에 뚜껑을 넣는데 뚜껑판, 그게 속죄소입니다. 자, 뚜껑판이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뚜껑판이 그 뚜껑판 위에 날개를 펴고 서로 끝쪽에서 마주보는 두 천사를 조형물로 일체형으로 뚜껑과 만들어서 이게 뚜껑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마주보는 천사의 뚜껑과 함께 이게 전체가 한
한 개의 이 전체의 중요한 성물입니다. 자,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라 했습니다. 자, 언약궤는 뭘 말하느냐? 언약궤가 뭘 말할까요?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해요. 그걸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와 뚜껑, 속죄소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언약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소는, 자, 이름하여 속죄, 죄를 속한 데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죄로 인해서 와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신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언약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러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뚜껑 위에 천사가 돌에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요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겁니다. 상징. 천사가 경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으로 인생에 우리를 속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임재하신다. 거기에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 읽었던 말씀 끝으로 보십시다.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두 천사입니다.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룰 것이다. 이 의미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임재하시는데 뭘 가지고? 언약으로. 그리고 언약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속죄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소에 이거를 제일 먼저 딱 언급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목사님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언약궤 놔두면 이거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가 손을 펴고 있는 이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 뭡니까? 교회는요, 물건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 잘 지으면 거기 멋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죄 속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반듯하고 대단하고 훌륭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근본 상태를, 죄로 인하여 우리가 흑암의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 백성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상태를 언약의 말씀, 복음과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비밀이 있는 성전, 이 비밀이 있는 교회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교회는 잘 지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소에 그것이 있어야 되듯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에 훌륭한 일을 하고 그러면 사회에서는요, 저 교회가 정말로 모범되고 좋다 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언약궤가 없다면, 이 속죄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만으로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바로 언약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속죄의 은혜, 곧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알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비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 비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만나고 네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네게 만나고 네게 이룰 것이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지금 첫 번 성소를 만들려 하면서 언약궤 속죄소를 말하는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 일체죠. 일체된 하나의 궤와 뚜껑이죠. 이 전체 이 언약궤 속죄소는 어디 두냐면 성소 중에 가장 깊은, 그것도 휘장으로 가려버린 깊은 장소에 두게 됩니다. 자, 거기를 뭐라고 할까요?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가 다 거룩한 장소지만 그 중에 더욱더 깊이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름을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소에 둡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에요. 굉장히 천으로 딱 가려진 골방과 같은 그곳에 딱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가 상징적인 것이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을 상징합니다. 보좌 앞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골방 같은 그 천으로 가려진 거기에 계십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위에 임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속죄의 은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좌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이에요. 자, 그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명만 들어가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면 제사장 중에서 제일 대표로 세우신 제사장을 뭐라고 하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들어가는데 그것도 수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그걸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언약의 피, 짐승의 양을 잡고 소를 잡겠죠? 그 피를 갖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앞에서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전에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한 명 아무나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왕 중에 내가 왕인데 어디를 나를 막아? 그러면서 내가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왕 중에 우시야 왕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뛰쳐나와서 정신없이 막 뛰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죽어갑니다.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죄, 구원의 은혜 거기를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번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은 방금 말했던 가장 큰 속죄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 바로 앞으로까지 보좌 앞으로까지 들어가는 이 예식은 앞으로 진짜 대제사장이 많았을 겁니다. 한 명이지만은 이제 계속 그 사람 죽으면 또 딴 사람 생기고 많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런 대제사장 말고 영원한 진짜 대제사장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한 중보자가 오셔서 진짜 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리실 때 그 과거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며, 양의 피가 아니죠? 누구 피?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성전에, 저 언약궤 그 안에 있고 가로막고 있는 휘장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립니다. 확 찢어버려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지금은 양의 피를 바르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딱 가로막고 그것도 대상이 벌벌 떨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그거 다 나중에 오실 그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는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이루셨죠? 주님이 이루신 건 이거는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리면서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거기 들어가며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은 성소가 확 찢어버리면서 주님이 열어버렸던 거예요. 과거에 막혀있던 거 다 열어버리고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누구나 이제는 그 약속을 잡을 때, 자, 구약에서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두라, 그거 잡으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건데, 이제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언약을 잡고 믿을 때, 내가 그분을 영접할 때, 내 안에 그분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막혀있는 나였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리니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속에 저 따로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인도하고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축복을 받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이 축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그냥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이고 그냥 모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도록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잡고 함께 인도받는 여정을 가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여정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 여정 속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든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창세기 25장부터 32장까지 쭉 주시는 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 받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여정도 정확하게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광야 여정의 교회가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언약, 복음의 언약과 그 언약으로 인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언약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모인 교회,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이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때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교회로 인하여 응답을 받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하나님 광야 같은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